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모사는 지략이 매우 뛰어난 왕의 상담자 내지는 조언자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말하죠. 권한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여서 자신이 모시던 왕 다윗을 배신하였고 압살롬과 자신의 이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아히도벨에 대해 기록한 두 곳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해 더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1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짧은 강구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모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모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16장 23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또한 그가 세우는 계획들이 때마다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그가 본문에 와서 압살롬에게 또 다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압살롬과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죠. 1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저 도망쳐야 했던 다윗을 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힘이 빠졌다라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손이 늘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지금 손이 늘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갑작스러운 도망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해 지쳐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렇지 이 시간을 넘기면 다윗은 정비를 할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서둘러 다윗만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만 없다면 그 곁에 있던 백성들은 또 자연스레 압살롬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었죠. 역시나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편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앞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획에 대한 주변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잊었나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지금 그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도 하나님께 맡겼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16장의 마지막 구절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고 그거 너무나 좋은 거구나 하고 곧바로 허락했다면
이야기가 아주 짧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아히도벨이라고, 압살롬 왕권의 1등 공신이라고, 그의 이름이 더욱 높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최종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갑자기 압살롬은 굳이 그곳에 없었던 후세를 생각하여 불러드립니다. 그렇다면 후세는 누구일까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그를 돕기 위해 배신한 척 압살롬에게로 온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15장 34절에 다윗이 후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네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지금 17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이 한 말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숨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는 후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저 불러가서 이러한 가정 없이 말해보라고 해도 됩니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마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때에 후세가 잠시 머뭇거린다면 정말 나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 쪽으로 살짝 치우친 계획을 내놓는다 싶어도 마찬가지이겠죠. 자신이 왕으로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마치 후세에게 반대로 허락이라도 받듯이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이 기가 막힌 계획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압살롬은 친절하게 불러서 그 계획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몰랐으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다 알았으니 반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 셈이죠. 7절 말씀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후세는 이번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아히도벨을 인정하되 이번 계획은 정말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 걔는 왜 그래요?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죠. 평소 아히도벨의 계획을 보면 좋은 것이 많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더욱 귀를 기울여 자신의 그 다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왕도 잘 알고 계신 아버지 다윗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우리만 손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계획을 말해보겠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에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반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압살롬을 세워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왕인 압살롬 당신이 혼자 영광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웬 말입니까? 왕이 직접 앞장서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강력한 왕권을 이참에 세우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안으로는 다윗을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을 것 같은데 압살롬은 굳이 자리에 없던 후세를 왜 불렀을까? 불러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자세하게 왜 설명해 주었을까? 14절 후반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물리치라는 것은 산산이 깨트려 부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치 도기공이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망치로 쳐 깨뜨리는 것과 같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획을 깨부셔버리기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깨부셔진 것을 다시 주워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왕으로서 압살롬에게 결재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기억하셨고 다윗의 상황과 기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설 후세를 준비시키셨죠. 어리석게도 압살롬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객관적으로도 탁월했던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버리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그 계획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도 같이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깨 부셔졌습니다. 후세의 계획은 사실 자세히 보면 아히도벨의 계획을 하나하나 반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셨죠. 결정적으로 아히도벨의 것과는 조금 부족해 보였던 이 후세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재하시면 그 계획이 사용되어짐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며 또 계획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 계획들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고서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서 가지고 갈 수도 있겠고요. 아, 이거다. 이거만 한 거 없죠? 라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뒤엉켜 복잡한 채로 머뭇거리며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더 좋은 것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결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에 최종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